네, 반갑습니다. 늘 수요 예배 때 이렇게 뵙다가 주일 예배에 서니까 당연히 새롭죠. 이렇게 주일 예배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영광스럽고 많은 것이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도 굉장히 긴장이 되고 부담이 됩니다. 뭐 예배 크고 작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대중이 많고 적음은 현실이기 때문에 늘 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이 자리 자체가 저에게는 늘 부담이고 뭔가 좀 미루고 싶은 이런 일들인데 늘 올바른 길이고 또 훈련되고 또 성장된다는 생각에 이렇게 말씀을 맡아서 여러분 앞에 설교를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비록 뭐 작은 교회, 작은 자리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광스러움은 옛부터 해왔던 기도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들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기도가 설교자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향들이 저와는 이렇게 다르고 하지만 다르지만 결론적으로는 성취되는 나의 기도들을 보면은 굉장히 감사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뭐 약간 여담이지만 오늘 설교랑 관련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설교를 맡아서 가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많은 욕심들이 생기더라고요. 부족할 때는 정말 저에게 자신감과 언변과 지혜와 지식을 채워주라는 기도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설교를 하면 할수록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구나. 오히려 그 설교를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변화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설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설교들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맛깔나는 언변으로 성도님들의 길을 사로잡아가지고 성도님들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설교자의 행동 품위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설교자가 오히려 말을 잘하는 것보다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삶을 성도님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 말 한마디 하는 것들이 성도님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설교를 맡은 사람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 그리고 리더들, 감독관들, 구역장님들 이런 부분들도 먼저 앞서서 모범이 되어야 되겠지만 사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범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리더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빛과 소금이고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 안팎으로 우리가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선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똑같은 이름으로 불리기 때문인데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선한 삶 가운데에서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드리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약간 가볍게 판단되시기에 아주 말씀을 하는 설교자들은 색깔이 있어. 그렇죠. 뭔가 어떤 분들은 이런 색깔의 설교들을 잘하고 어떤 분들은 이런 색깔의 설교들을 잘합니다. 저도 저만의 색깔이 있더라고요. 결론은 말씀과 기도, 거룩한 삶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좀 신앙들이 많이 좀 침체되어 있는 것들이 사실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에 대해서 타격이 굉장히 컸었어요. 말씀을 맡아서 전달하고 있는 저지만 그에 대한 타격이 컸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제 모일 수 있는 형편을 가진 우리들이 그리스도인 된 삶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찾아보고 공부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좀 되찾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책을 좀 베이스가 되는 책을 정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요한 윌리엄스가 쓴 책인데요. 그 책에서 나타나 있는 이게 4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 세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과 기도, 또 성찬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또 이렇게 수요 예배 때 이 주제 삼아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많이들 모여 계실 때 한 번씩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들 이렇게 구원받고 나서 첫 번째로 행했던 의식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하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그 문구를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또 이 교회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그리스도인됨의 선포입니다. 이렇게 선포됨은 단순히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됨의 선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모임, 이 팀원이 돼서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동참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선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팀원이 된 것이고 한 공동체가 된 겁니다. 세례를 통해서 그것을 공포하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알아야지 따라갈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좀 특별한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원래의 성경은 우리가 읽고 배우고 말하지만 원래의 성경은 듣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듣기 성경을 듣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읽고 쓰고 보고 배우되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자는 겁니다. 성찬례에 관한 것은 우리가 많이 가르침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이 네 가지 키워드 중에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기도는 굉장히 설교라고 하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다룰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기도라고 하면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과 약간 좀 예상이 되겠지만 생각보다 이 책을 읽었을 때 제가 받아들였던 기도의 개념은 굉장히 달랐어요. 오히려 화목으로 끝나게 되는 그런 기도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도 성장돼야 됩니다. 근데 제가 삶을 돌아보니까 이렇게 이런 많은 기회들이 주어져서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릴 기회들이 있어서 말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말이 조금씩 늘더라고요.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말도 늘고 그리고 운동을 하니까 건강도 늘고 또 말씀 가운데에서 말씀을 배우고 교회 모임 가운데 살다 보니까 말씀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성장해요. 그리고 성도님들과 교제하고 서로를 알아가고 또 함께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이 관계들도 깊어지는 성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삶을 돌아보니까 성장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기도가 성장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늘 밥 먹을 때 내가 기도하는 그 레파토리를 뭔가 주문을 외우듯이 따다다다다 외우고 밥을 딱 먹기 시작해요. 잠자기 전에도 늘 하는 기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일 있을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뭐 아픈 성도님들이 있다면 몇 기도하고 그러다 잠들어버리고 늘 같은 레파토리 안에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대표 기도를 할 때 많이 티가 나요.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주 하는 사람도 아니고 기도에 대한 성장이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눈을 뜨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할 때보다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이 더 긴장되고 떨리고 어렵습니다. 그만큼 기도의 성장이 없었던 그런 사람인데 그렇다면 기도의 성장, 어떤 성장을 얘기하는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킬적인 성장이 아니에요. 뭔가 대단한 맛깔스러운 그런 문맥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성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의 성장은 그냥 기도하는 그 자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도 배워야 됩니다. 그렇죠? 기도도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께 물어봐야죠. 예수님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제자가 물어봤죠. 이미. 누가복음에서 이미 물어본 바가 있는데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에 더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 13절 말씀, 좀 긴 내용인데요.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 중에 주기도문을 우리 교회에서 공부해보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일들은 없죠. 제가 어렸을 때 성교원에 유치원을 다녔는데 항상 예배 전에, 기도 전에 주기도문을 이렇게 외웠었어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했었던 암송이 주기도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이러한 방법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에 대한 좀 본질적인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데 이것을 주문이나 주술의 형태로 읊고 사용하라는 명령은 아닙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에 관해서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다룰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좀 중점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첫 번째 문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의 좀 중심되는 포인트는 아버지라는 개념과 우리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이 책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은 신학자들의 연구한 내용들을 토대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들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 말씀을 드리자면 오리게네스, 그리고 그레고리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참고하시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아버지에 관해서 그리고 우리에 관해서 좀 집중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에 관한 개념으로 보자면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자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양자의 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들과 딸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멀리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까이에 계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많은 내용들이 나오지만 아버지라고 부르는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란 개념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서나 또 이 선지서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로 말하는 구절들이 있지만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여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다 찾아보진 않았지만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의 개념에서 하나님은 위대하고 전지전능하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경외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이렇게 믿게 되죠.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 하나님은 그 개념들을 모두 흡수하면서 동시에 아버지라는 개념의 사랑의 관계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버지 되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처럼 뭔가 멀리 계시고 뭔가 불러야 되고 그리고 이 개념적으로도 아버지와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가까이 기도한다는 느낌이 좀 적어요. 하지만 우리가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구원의 그 은혜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를 좀 더 친근하게, 친구처럼. 친구란 개념도 그리스어로는 정말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처럼 그리고 가족처럼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를 아버지께 대하듯이 얘기를 하는데 좀 꼭 필요할 때만 아버지를 찾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꼭 필요할 때만. 그리고 자주 찾지도 않고 그리고 아버지의 말은
잘 듣지 않고 내 할 말만 합니다. 근데 기도 속을 돌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내 기도의 대부분이 보면은 바라고 구하는 것들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자주 기도를 드리지도 않고, 그리고 그 피드백을 받을 마음이 없더라고요. 예전에 김종국 목사님께서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하실 때 들었던 내용 중에 큰 것이, 우리가 기도 가운데에서도 생각 가운데 또 양심 가운데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들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기다리고 고대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내 할 말만 딱 하고 끝, 아멘 하고, 그리고도 삶 가운데에서도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것들이 많이 있죠. 말씀을 통해서 혹은 뭐 교제를 통해서 또 삶 가운데 또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로 내 마음을 딱 깨워줘서 기도가 이렇게 응답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데, 우리가 들을 준비를 하지 않고 할 말만 하는 저의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저도 아버지랑 큰 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불러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엄마 어디 있어요? 엄마 어디 갔어요? 이런 말만 했던 게 기억나요. 그리고 꼭 필요할 때, 필요한 금액이, 용돈이나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힘이 필요하다거나 할 때 아버지께 부탁을 했었고, 그렇게 막 소통하는 관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기도가, 그러니까 소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하고 또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소통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이 성경 앞구절에서도 말씀하듯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막 길게 기도하지 말라, 그런 기도들은 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런 기도보다 하나님께서는 자주 짧게라도 자주 기도하는 것들을 더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성도님들이 교제할 때 간증들을 보면은 걸어가다가도 기도하고, 무슨 일이 다쳤을 때 바로 기도하고, 내가 기도할 형편이 되지 않고 골방이나 조용한 데가 준비되지 않더라도 운전 중에도 기도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게 올바른 기도겠구나. 많이들 실천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램프의 요정처럼 필요할 때만 끄집어내서 소원을 말하고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소통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되는 것이라고 보면은 고요한 데에서, 특별한 장소에서 고요하고 평안함을 유지하는 상태, 또 중요하죠. 물론 하나님 앞에 귀한 시간, 또 귀하고 좋은 장소 가운데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이 말하기를 더 깊은 차원에서의 그 평안과 그 회복된 자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더 깊은 차원에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마음의 평안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소적인 특별한 것들, 환경적인 특별한 것들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형편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른 사람들과의 평화를 이루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하나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 골로새 3장 12절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서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네, 이들 초기에 기도에 대해서 다루었던 신학자들과, 또 이들은 그냥 신학만 다룬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핍박받고 그리스도인다운 삶들을 살고 삶을 마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르쳤던 기도의 내용들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인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기도는 관계를 치유한다고 얘기합니다. 주기도문에 보면은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당연하겠지만 우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우리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뭐 당연히 물어봤으니까 대중들을 위한 기도를 가르치지 않았을까? 우리라는 글을 그냥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지만 이것은 대중들을 위한 기도를 가르치신 게 아니라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기도의 표본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나만을 위해서 나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고 내 죄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사람들 내가 혹 미워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까지도 우리로 흡수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문구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가볍게 생각했던 문구인데 생각해 보니까 참 희한해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가르쳐 주시면서 100데나리온을 받지 못해서 안달난 종에게 훈계하는, 책망하는 너는 100만 달란트나 탕감을 받았는데 어떻게 100데나리온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느냐라는 가르침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먼저 죄 사함을 했으니 너희도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사해줬으니 너희도 가서 용서하라 라는 가르침이 이렇게 원칙적이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가 죄인들을 사해 준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좀 특이한 기도이긴 하지만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뭐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먼저 용서하고 먼저 나이든 믿음이든 상관없이 뭐 신앙의 시간들이든 상관없이 먼저 용서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사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좀 복잡해서 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제 기도를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 양식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봤어요. 당연히 대표 기도를 할 때 대중들 앞에 서서 기도하는 것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집에 가서 혼자 기도할 때는 나만을 위한 것, 내 아픈 것,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가 한 90% 정도 되고 10%는 누가 아프다더라 교회에서 그 사람 생각나면 기도하고 이런 경우였거든요.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주기도문에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 치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관계적인 것들은 중요한 것이 설교자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설교자가 대중들에게 설교를 할 때 대중들은 그 설교자의 관계가 그 영향력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아하는 사람,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 앞에 서서 말하면 그 한마디가 달라요. 하지만 쟤의 흠을 봤어. 쟤는 별로야. 아, 쟤 싫어. 이런 사람들이 앞에 서 있다면은 그런 말씀들이 저에게 전혀 흡수되지 않고 오히려 판단거리밖에 되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림도 마찬가지고 기도를 드림도 마찬가지고 관계적인 치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동체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공동체의 한 팀원이 된 것인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로 화합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중점적인 것들이 우리다운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왜 관계적 치유라고 해석할 수 있는가를 보면은 이 주기도문을 담고 있는 위치가 앞뒤의 문맥을 보면은 이 용서와 화해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앞장입니다. 앞장. 지금 보고 있는 6장에서 앞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은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그 후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 뒤에도 마태복음 5장 44절로 4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목하라 라는 말씀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이 주기도문 앞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럼 주기도문 뒤에는 무엇이 있느냐? 주기도문 바로 뒤에 따라오는 구절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내용을 봤을 때 주기도문은 이 용서와 화해 이 가운데 껴서 관계적인 치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개념이 관계적으로 회복을 해야 되는 우리, 그리고 우리다운 우리가 되어야 함을 좀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당연하죠. 내가 싫어하는 누군가, 또 그리고 조금 싫어하든 많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더 많이 좋아하든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가 니느웨에 가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이제 죽어 마땅한 나라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가 회복하기를 바라시고 요나를 보내셨어요. 요나는 그 구원의 메시지, 그들이 살 메시지를 외치고 나서 밖에서 기다립니다.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뜨거운 햇볕 가운데 박넝쿨이 생기게 돼요. 그 박넝쿨로 인해서 굉장히 뿌듯해하고 편안해하고 기뻐합니다. 하지만 박넝쿨이 다 말라 죽어버리고 또 불평불만하고 굉장히 화를 많이 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디 갔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죠. 너는 그 박넝쿨 하루 만에 생겼다가 하루 만에 없어지는 박넝쿨에게도 그렇게 마음을 줬는데 하물며 이 니느웨 땅에는 12만 명이라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리고 육축이 있는데 그것들 내가 아끼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이든 모든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관계, 나만 사랑하고 내가 잘하면 사랑하고 내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의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준비된 것이 환경적 평온의 상태보다 마음적 평온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화합을 위해서 우리가 화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화합을 위해서 기도한다기보다 화합하여서 기도를 해야지 더 올바른 방향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화합된 교회, 지금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나라들이 또 야당과 여당의 색깔이 짙어지고 있고 다툼이 심해지고 있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야당과 여당만큼은 아니겠지만 여러 이렇게 무리들이 이렇게 부딪히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화합되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화합을 위해서 화해를 통해서 우리가 화목의 길로 가야 되는 것이 교회에 좀 필요한 내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떠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화해에 관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많은 부분들이 있죠. 뭐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의 그 인물들은 마가라고 하는 요한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떠났어요. 근데 도중에 마가라고 하는 이 요한은 낙오했던 것 같아요. 어떤 일에선지 상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뭐 가는 길이 힘들어서인지 아니면 중대한 다른 일이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낙오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게 돼요. 왜냐하면 피로 연결된 조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바울에게
마가도 데려갑시다 라고 했더니 바울이 하는 말이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5장 사도행전 15장 37절로 39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로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가로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네, 한 가지 일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돌아간 그 마가에 대해서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하게 다투고 갈라서게 돼요. 후에는 이 바나바와 마가에 대해서 동역자라는 얘기를 하고 그는 온전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회복된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부유한 형편의 사람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아시죠?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어머니의 소유지만 그 다락방에서 초대 교회에 모이는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그 모이는 장소에서는 예배도 드렸고 또 베드로가 잡혔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올바른 또 삼촌이 또 바나바고 한 것을 보면은 올바른 가족관계 속에서 올바른 기독교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가르침을 받는 그 사람이 바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인데 올바른 교육을 받고 살았겠죠. 그런데 낙오한 삶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낙오한 삶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기회를 줘서 함께 떠나게 되고 후에는 베드로에게 아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신앙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가요. 결국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복음을 쓰게 됩니다. 이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은 아시겠지만 베드로의 성향이 좀 많이 나타나 있어요. 굉장히 짧고 강하고 예수님의 사역으로 바로 넘어가는 좀 화끈한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베드로에게 정말 많은 가르침들을 받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바나바도 굉장히 착한 사람입니다. 바울에게도 기회를 줬던 사람이고 하지만 바울은 생각보다 좀 차가웠던 사람 같아요. 이 일에서 못하면 안 돼 하면서 탁 접어버리는 것을 보면은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이 되었을까? 회복의 과정들은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회복이 된 것들을 보여주는데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 네, 이것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때 바울의 상황은 가택연금의 상태도 아닌 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몇 년 뒤에 죽음을 맞이할 정도로 바울에게는 꽤 마지막 때예요. 이 마지막 때에 그 추위도 있었나 보죠. 겉옷을 챙겨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힘든 형편 때문에 떠나가게 돼요. 그 누가만 남아 있는 상황인데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동역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함께 했던 사람인데 데마는 세상으로 떠나버리게 되는 일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틀렸다고 하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 마지막 시기에 가장 보고 싶어하는 한 사람이 되게 돼요. 그래서 보면 이들의 틀어진 관계들이 회복이 되었다는 거죠. 이 틀어진 관계들은 늘 올바르게 돌려야 됩니다. 저 사람은 틀렸어. 이미 멀었어. 이제 뭐 등지고 살아가.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성경에서 자주 언급하고 있는 것들은 화해와 용서를 통해서 화목을 이루라고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뭔가 조금 자랑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그림을 잘 그렸어요. 미술 전공했었는데 사실 그림을 좀 늦게 시작했어요. 고3 3월 달에 시작을 해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입시를 준비하고 대학에 강퇴했습니다. 사실 제가 공부를 잘하거나 암기를 잘하거나 역사를 잘한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공부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었고
오히려 나에게 타고난 것은 예체능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미술, 음악, 체육 같은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중에 미술에 대해서 좀 특성이 있다라는 생각에 이제 미술학원 다니기 시작했었는데, 거기서 느꼈던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사실 그 학원에 갔을 때 많은 친구들이 그림이 너무 잘 그리더라고요. 다들 막 선생님이 많이 만져줘서 굉장히 잘 그렸는데, 다들 2년, 3년의 경력이 있었던 친구들입니다. 저는 늦게 가서 이제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석고상을 그려야 되는데, 처음에 가면 이제 동그라미, 네모, 세모 그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한 달 정도 다녔을 때 선생님이 부르더라고요. 다른 친구가 그만뒀거든요. 너도 그만둘 거냐? 물어보면서, 너는 될 것 같으니까 돈을 반만 내고 다녀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철에 사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는 조금 부유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기 다니는 친구들은 다 부유해. 근데 너는 이제 옥고기 살고 내 형편을 잘 모르지만 반값만 내는 게 맞을 것 같다. 내가 뭐 불쌍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닌데 반값만 내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좀 짠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반값만 내고 다녔어요, 저는. 그때 당시 미술학원비가 35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그때 한 17만 원 그 취미반 비용을 내고 다녔었는데, 그러다 보니 저에게 오는 단점이 뭐냐면은 뭘 함부로 뭘 바꿀 수가 없겠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은 그림을 그리다가 구도가 틀어지고 형태가 틀어지고 명암이 안 맞으면은 이거 언제 다 지워요. 그냥 갖다가 새종이 꺼내서 다시 그립니다. 특히 처음에 막 형태 그리다가 틀어지면은 이거 좀만 지우면 되거든요. 그런데 걔네들은 그냥 종이 또 비싼데 엄청 큰 종이를 금방금방 바꿉니다. 스님이 종이 좀 바꾸지 마라, 종이 좀 바꾸지 마라, 고치면서 그려라, 고치면서 그려라. 근데 저는 바꿀 수가 없었어요. 눈치가 보이니까. 반값만 내고 다니는데 어떻게 종이를 흥청망청 씁니까? 그래서 종이를 바꾸지 않고 늘 고치는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고치는 훈련을.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굉장히 성과가 좋았고 남들보다 좋은 학교에 가장 먼저 들어가게 됐어요. 그 비법이 뭐냐면은 고치는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사실 대회장에 가도 그렇고 입시장에 가도 그렇고 종이는 한 장만 줍니다. 도장과 낙인이 찍힌 그 종이 한 장에다가 많은 작업들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안 되면 다 지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형편없는 그림만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지만 워낙에 지우개로 많이 지었던 터라 이제 스킬이 많이 빠르게 향상이 됐던 것을 경험했었고, 그걸 통해서 좀 많은 좋은 성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삶에 많이 적용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말씀을 하는지 알고 계시죠? 고쳐야 됩니다. 사실 그 그림을 고치는 것 정말 귀찮고 불편하고 싫은 일이에요. 새 종이 갖고 오는 게 얼마나 편합니까? 새로 깨끗한 종이에 깔끔한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는데, 그래도 이 지우개 흔적이 남더라도 그리다 보면 다 덮여집니다. 흔적은 남지만 덮어져요. 그래서 그 지우개를 쓰면서 빨리 익혀졌던 그 그림의 스킬처럼 내 삶에도 많이 적용을 하면서 살아갔어요. 틀어진 관계, 회사 갔을 때 상사에게 한번 틀어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직원들과의 틀어진 경우가 딱 한 번씩 있었습니다. 뭔가 회사 생활 둥글둥글하게 가고 정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심각하게 틀어진 이 상사와의 일 가운데서 이것을 나의 삶의 미션으로 잡고 기도해보자 라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계속 기도를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만나면 껴안아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직원 한 명은 이제 노조의 문제로 이제 나랑 굉장히 틀어졌던 사람인데 너무 나를 이렇게 거저먹는 사람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은 아니겠다, 등을 돌려야겠다 했는데 한 반이 되었어요. 한 조에 같이 일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처음엔 굉장히 불편한 1년을 보냈었는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저 사람이 이제 내 타겟이다. 저 사람과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또 뭐 말하자면 길지만 결국에는 지금은 안전 짝꿍으로 같이 이제 선택돼 가지고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가려면은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나에게 영향력이 있고 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영향력이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화목한 관계를, 화해를 통해서 이루어야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지워진 그림은 흔적이 분명히 남아요. 그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우개를 아무리 지워도 많이 그리고 연필심이 깊게 많이 들어갈 만큼 흔적은 더 깊게 남습니다. 하지만 그림이 다 그려졌을 때에는 아름다운 그림으로 이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에는 그 지우개의 흔적은 남아있지만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심각하게 틀어진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새로운 삶으로 또 새로운 관계로 좋은 사이와 좋은 추억들로 쌓여진다면은 지난 좋지 않았던 틀어진 관계들은 그냥 하나의 추억이 될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쉽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진 것들을 체험했고 또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추가로 하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내일 그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 상사에 대한 기도, 이 형님에 대한 기도, 이 기도와 이 관계가 해결되는 데에는 2년에서 3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짧게 해결되진 않더라고요. 한 번의 사건으로 꺾이진 않더라고요. 오래오랜 기도와 마음들이 계속 열려 있어야 되고 그로 인해서 그게 올바른 성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내 삶 가운데서도 많은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전달됐을 때 하나님께서 뭔가 했다 하고 한 번에 들어주는 경우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가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지만 당장 주시지 않은 것, 그리고 내 기도를 유보시키고 미뤄주신 것. 하나님은 단순히 제 기준에서는 미뤄졌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오래오래 이렇게 짜임새 있게 진행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보된 것, 오래오래 끌어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가 되더라고요. 또 한 그 설교자는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 성서조선에 기독교 월간 잡지를 쓰셨던 김교신 선생님의 기도 가운데 많은 기도들에 감사를 드리지만 더더욱 하나님께 감사하옵기는 제 기도를 기각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많은 기도들을 드리지만 가끔 그 많은 기도들 중에 몇 가지는 기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취소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차원에서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했던 기도들이나 또 불필요했던 기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각하신 기도들이 오히려 우리를 성장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오래오래 유보되더라도 그게 올바른 기도이고 올바른 방향이다 생각되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일들을 우리가 받음으로써 체험해서 나아가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 사실 오늘 화목하고 화해, 용서, 우리다운 우리에 대한 개념에서는 기각이라는 개념이 좀 맞지는 않지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기도하는데 큰 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에베소서 말씀 2장 13절로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로 16절. 2장 13절로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은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사람을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가져가는 가장 큰 역전의 개념은 지옥에서 천국입니다. 그렇죠. 또 사망에서 생명이고요. 하지만 우리의 구원으로 이루어진 것은,
이루어 주신 역전은 관계적인 역전이에요. 막힌 담을 헐었던 너희 죄를 죄가 남아있지만 도말해서 보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적 회복의 개념이 좀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더 들어집니다. 오늘 말씀 기준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관계 역전된 회복된 우리 사람들 그에 비춰본다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들 그 많은 것들 중에 관계적 역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리 좀 비틀리고 절교되어 버린 사회일지라도 회복이 가능하고 또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기도로서 이루어야 할 과제이고 미션인 거예요. 올바른 기도, 우리라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올바른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가져가야 할 가장 큰 미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또 선한 삶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화해, 자비, 사랑 마지막 문구를 읽으려니까 이상하네요. 아무튼 우리가 화해하고 자비와 사랑을 베풀으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함을 오늘 이 말씀 특히 주기도문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정말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색다르게 생각했어요. 기도에 대한 것을 배우면은 기도를 잘하는 방법,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뻔하고 단순한 얘기라고 생각했지만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화목이라는 결말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화합을 위해 화해를 통한 화목의 길로 접어들었을 때 우리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진정한 우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